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이성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요한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가 기록을 했고 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로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숨겨져 있던 내용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은 인자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또 종교가들이 있지만은 요한이 발견한 이 위대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위대한 철학자를 하지만은 장자가 이 요한이 발견한 이런 발견을 못했습니다. 원효 대사가 훌륭한 대사라고 하지만은 원효 대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선사가 위대한 선사라고 하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발견한 이것은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진리입니다. 서울의 북쪽에 가게 되면 도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오래돼서 아마 그 이름이 도선사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절 옆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 지어져 있는데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사는 방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나다가 뭘 하나 깨달았으면 깨달았다. 절간에 가게 되면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그런 각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발견한 이 진리만이 위대한 진리인데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려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 계시를 통해서 사색을 해 연구를 해야 위대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위대한 발견,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 위대한 발견의 그 단계, 첫째는 위대한 음성을 발견함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은 지금 외딴 섬 발모섬이라 하는 곳에 가가지고 고요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여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나팔소리는 제일 큰 음성이에요. 제일 큰 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한에게 들려왔는데 요한은 거기에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진리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걸 깨닫게 됐냐 하면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에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그 힘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구원받으려고 의로 되려고 그래 올라가다가 성령으로 그 루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루터에게 들려온 다음에 루터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가 모든 그 천주의 생활, 신부의 생활 다 정리하고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좀 다 음성 들은 것을 기록해 가지고 여기 7교회에 보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듣기 전에는 모든 천진 만물이 다 어디서 생긴 것을 알지 못했으나 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들으니까 모든 만물의 기원을 다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들으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으니까 우리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천당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다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을 들은 동기, 어떻게 이렇게 요한이가 큰 음성을 듣게 됐느냐 하면 두 가지 동기로 들었습니다. 큰 음성을 들은 첫째 동기는 환난 날을 당하여 들은 요한은 지금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환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첫째 동기입니다. 반모라 하는 섬,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은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그 외딴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요한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 듣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편안할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플 때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편안히 살 때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바다나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더 가지 못하고 잔디를 여로하고 돌로 베개를 하고 하늘을 천정으로 하고 지금 심히 외롭고 무섭고 괴로운 그런 잠을 들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모든 하는 일에 내가 같이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와 같은 음성 처음 듣는 큰 음성이에요. 환난이 아니더면 야곱이 이와 같은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이 집에 큰 환난이 온 것은 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것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울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므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는 부활이요 또 생명,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큰 음성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왔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는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큰 음성 못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자,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아무리 구해도 대답이 없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고 차별당했고 또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 마땅치 않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끝까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짖을 먹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큰 음성이 그 가나안 여자에게 나타날 때 그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여자에게 그런 딸이 없었다면 그런 큰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큰 음성을 들은 둘째 동기, 주의 날을 당하여 들음. 여기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 일주일 동안의 주의 날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날로 변경됐어요. 왜 변경됐습니까?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일날 모여서 연보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거기도 주일날이요. 주일날 모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날인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날이요. 그래서 구약시대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신약시대 주일은 첫날, 주일날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생활하라고 일회전 첫날,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큰 음성을 들려주신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큰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바로 전해야 될 텐데 이거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인터넷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거 설교한 사람들이 다 설교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꽃다발을 만들듯이 여기서 좀 따고 여기서 좀 따고 해가지고 그 설교하는데 그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 목사가 전하려면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목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나와서 전해야 그의 큰 음성으로 교인들에게 들려져요. 나는 목사일이기 오랫동안 했지만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쓴 설교집이 37권 아닙니까? 그 가운데는 내 설교 한 1000개나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어도 내가 주일날에 한번 설교하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시키는지 그걸 찾느라고 일심정령을 다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했지만은 집에 가 생각하면 또 그래도 부족해. 걱정이 뭔가 하면은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이요. 이게 큰 걱정이요. 항상 잠들기 전에는 머리가 떠나질 않아. 근데 요즘에 지금 그렇게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설교들 보면은 설교 시작할 때 세상 얘기를 시작해. 뭔 책 본 거 무슨 이런 세상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재미나게 해야 그 말씀 들어야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영에 감흥이 없어. 들을 때만 재미나게 들었지 남는 게 뭐 있나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들은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목사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의 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듣는 교인들도 문제예요. 그저 토요일날 좀 일찍이 주무시고 주일날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토요일날까지 그 무슨 그 비디오 보는 거. 아니 대표기도 맡은 장로가 어째서 이렇게 늦게까지 사극이나 보다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말이요. 사극에 나오는 그런 수로가 기도 가운데 나왔다는 게 우리 주일날 내가 정말 발짝 타야 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비들이 와서 제비 새끼를 쳤는데 제비가 먹을 것을 물은 다음에 보니까 새끼들이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벌려요.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열으란 말이죠.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그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이길 수 있지요. 설교하는 시간에 처음부터 줘라. 너 졸다만 가니 말이지. 그게 무슨 큰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음성으로 듣는 그런 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음성을 들은 동기는 두 가지예요. 환난 날을 당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을 당해서 들었어요. 주일날 뭘 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음식점에 가면 안 돼. 주일날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만 지켜야 주일날 큰 음성을 듣습니다. 큰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그다음 둘째, 위대한 발견의 단계는 위대한 촛대를 발견함.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채떨을 보았는데, 큰 음성을 듣고서 요한이가 몸을 돌이켰다고 그래 뒤를 돌아왔어. 그러니까 뭐 보였나 하면은 일곱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뭐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돌이키는 건 회개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가 안 보였어요. 자기 집만 보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집에만 빨랐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금촛대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금촛대입니까? 두 가지 이유요. 첫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신, 촛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캄캄한 세상에 촛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촛대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캄캄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대, 촛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교회가 아니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문학으로 찬란한 그렇게 빛의 생활을 했다 하지만은 죽을 때는 캄캄한 거예요. 괴테와 같은 문학가도 세상에서 살 때는 빛 가운데 그렇게 환영받는 생활했지만은 죽을 때는 빛이 그립다. 어떤 것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생활했지만은 죽을 때 가서는 다 캄캄해. 죽을 때 가서는 다 빛이 그립습니다. 캄캄한 대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바른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못해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못 됩니다. 그거 왜 못 되느냐 하면 에베소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5장 8절 9절 읽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다 빛이요. 빛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정상시켜 줬지만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빛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생활을 못하니까 교회가 빛이 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 돼서 많은 사람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되고 마디린 소금으로 짓밟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또 빛이 되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교회의 빛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거침돌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거리낌을 받는 생활이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이 못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요. 우리들 자신이 다 육신이 깨져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중생은 영혼이 이렇게 비춰져 나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세상의 빛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가 교회인 이 둘째 이유는 교회는 금같이 존귀함. 금은 존귀한 것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귀합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인 단체가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왜 교회가 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오늘날까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왔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 다 망하고 예수님이 그 미미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늘날 이렇게 우뚝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귀한데 이걸 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고 교회를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양의 그 모란동에 올라가 가지고 공산당의 두목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우뚝우뚝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거 다 아편이고 인민들을 착취하는 기관이다.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 북한에서 교회 다 없었지만은 완전히 없애진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 없애는 관계로 북한은 지금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소련이 소련 혁명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다 없앴지만은 70년 동안에 소련이 얼마나 축복받지 못하고 거지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다 그 공산주의가 해체돼가지고 오늘날 소련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같이 존귀한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금과 같이 존귀한 것으로 알고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는 진리와 함께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위대한 발견의 단계는 위대한 인자를 발견함.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인자는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그 인자의 여기 모습, 여기 13절부터 나왔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요. 또 그다음에는 흰머리, 금띠를 띤 것은 왕권, 흰머리는 성결, 불꽃 같은 눈은 전지함, 발은 심판, 음성은 말씀의 능력, 권위,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 이와 같은 그 인자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위대해서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죽은 자와 같이 된 그 사도 요한을 일으켜서 다시금 이렇게 절도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계시를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자를 아는 것이 영생. 그럼 여기 인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하시는 사역 두 가지인데, 첫째 사역은 첫 때 사이에 왕래하심. 여기 인자가 첫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보면은 이런 인자가 첫 때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때 사이에 왕래하시는 것은 마태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계십니까? 교회에 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교회에 늘 충만히 계셔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또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은 다 우리는 신분군에 전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영광은 그 예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인자가 하시는 둘째 사역은 손에 7뼈를 잡으심. 여기 16절에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첫 때 사이로 왕래하시면서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뼈는 무엇입니까? 뼈는 여기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뼈는 하나님의 사역자, 7뼈는 교회 사자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 요새로 말하면 교역자, 목사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 목사에게 감독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의 모든 뜻, 주장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목사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가려고 할 때 우사가 붙들어가지고 그걸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가 우사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즘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다 지금 속되게 목사들이 그 자기를 위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목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번에 한교회 나가보니까 목사가 20년 한 교회에 근무를 하면은 퇴직할 때 원로 목사가 됩니다. 원로 목사가 되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그 원로 목사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뭐 집도 하나 사드려야 되고 차도 사드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매달 뭐 70%나 30% 현직 교적자의 사례금을 원로 목사인데 지불해야 되고 말이에요. 목사들은 원로 목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20년 채우려고 말이에요. 또 교회는 목사를 원로 목사를 안 세우려고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그래요. 목사를 원로 목사로 세웠다가는 목사가 20년 있어서도 교회 부흥을 못 시켰는데, 교역자 한 분 있어도 지금 부담이 어려운데, 새 교역자하고 또 원로 목사에게 7, 8% 지불을 어떻게 교인들이 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목사한테 원로 목사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는 목사를 내보내려고 그러고,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안 나가고 원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도 여러 교회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빚을 내면 되겠냐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말려내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가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창성해 나갑니다. 자기가 대우받지 않으려고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상의 세 가지 위대한 발견으로 그가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위대한 발견의 그 세 가지 단계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음성을 발견함. 둘째 발견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촛대를 발견함. 셋째 발견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인자를 발견함.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성경이 내게 큰 음성이 되도록, 또 교회가 귀한 존재가 돼서 내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발견, 인자를 발견해서 인자 앞에 다 우리가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요한과 같이 승리와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